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1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족보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구세주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와 다윗의 가문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 계속해서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를 기준으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가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1절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역사 속의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그 당시 분보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4년 봄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헤롯의 죽음보다 이른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6절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되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단지 지역적인 예언의 의미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6절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 동방에서 한 외교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천문학이 발달된 바벨론 지역이나 바사 지역에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호칭을 박사라 표현하며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별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이방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대왕은 본인을 위협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긴장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헤롯 대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구약의 말씀에 따라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묻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답을 합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다음과 같이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미가서 5장 말씀과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합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다윗의 직업이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온전한 이 땅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미가서 5장 2절에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7절과 8절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와 그 아기를 찾거든 본인에게 알려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경배하러 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또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BC 7년도에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난 목성과 토성이 가까워진 대합 현상이었을 것이다. 또는 다른 행성들의 합이었을 것이다. 또는 별이 예루살렘 쪽에서 떠서 그쪽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고 멈춰 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아기를 경배하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선 11절에 동방 박사가 도착한 곳은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16절에 헤롯 대왕이 2살 아기를 다 죽이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약 1년이 지나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동방 박사를 항상 3명으로 기억하는 것은 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명이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스바 여왕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금과 향품을 바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동방 박사가 그곳을 떠나 본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헤롯 대왕에게 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헤롯 대왕과 연결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한 것처럼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난 때를 계산하여 2살 아래로 다 학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을 떠나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구약의 성취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역사의 성취는 구약 시대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들의 동일한 패턴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취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말씀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시편 72편 10절에 보시게 되면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바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반복되는 패턴은 우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들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금과 향품으로 경배한 스바 여왕,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등장한 이방인 선지자 발람과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 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스바 여왕, 발람, 이들 모두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애굽의 바로 왕이 연결이 됩니다. 결국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세 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경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제거하려는 악의 세력.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전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아멘.